예,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태어남서부터 2023년이 되도록 한결과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성시교독은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미담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중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조영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사랑하셔서 2023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셔서 올 한 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국내에선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귀국하여 예쁜 딸 하율이를 출산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래간만에 딸 소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시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녀가 폐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 성장하게 되면 다시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임낙규 장로님이 그동안 교회에 잘 출석하였지만 요즘 몸이 불편하여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찰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복순 권사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돌보면서 주일날 빠짐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막 장로님, 조은달 권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당뇨와 아픈 다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영욱 권사님의 오랜 지병인 다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늦음하게 김정식 성도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만만 감사드립니다. 전명숙 권사님 새로운 인원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중국에 있는 아들,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박정숙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 김영환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이금선, 전명숙, 손희연, 문수옥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매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백남희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불의의 사고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씩씩하게 다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젊은 층을 이루는 윤광현 조범희 집사, 조정원 하정, 김상목, 천혜진, 장소연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집과 직장에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귀염둥이 윤지우, 윤석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칠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뒤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은혜로 시작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마지막 날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요.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아는 찬송 가사처럼 말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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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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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돌이켜보면 2023년 한 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이 시를 모세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눈에 비친 한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볼 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80이 되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80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지만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이 시를 지었던 120세에 지었던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가 가장 절실하다고 후대 자손들과 우리들에게까지 알리고 싶은 간절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형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으며
번성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 모세가 뼈저리게 배우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귀한 교훈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실수들을 해왔으며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얼마나 시간을 낭비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 형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은 성경 전체에 동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자라고 부르는 솔로몬의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고, 또 같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거의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생각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그리고 신앙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물론 이 귀한 교훈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은 오래전 모세와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았던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수록되었을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고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시오. 이런 당부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후손들도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 이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려면 우선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셨기에 모세도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래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가? 먼지만큼 하찮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절대 잊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티끌로 만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밤의 한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간 하루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1월 1일이 1년 전에 시작했어요. 365일 전에. 어이구, 근데 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지날 수 있을까요? 내일 또 2024년 1월 1일인데 1년 딱 지나서 똑같은 느낌일 겁니다. 마지막 날 말이죠. 이런 느낌은 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말이죠.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은 10대가 느끼는 거나 100세가 느끼는 똑같아요. 벌써 100세네. 벌써 60이네. 그냥 벌써라는 한마디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참 묘한 게요. 시간이라는 것은 30년을 되돌아보던 60년을 되돌아보던 90년을 되돌아보던 정말 느낌은 똑같다는 거예요. 야, 벌써 이렇게 빨리 갔나? 모두 공감대를 갖지요?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빨리 지나간 시간인데 남은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만큼 빨리 지날 거예요. 벌써?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알았습니까? 모세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뒤돌아볼 때만 그렇게 빠른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자만이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라면 남은 시간을 정말 이제는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또 시간을 귀하게 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뒤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줄곧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짧은 인생길인데 실컷 고생만 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장정들만 60만 명 넘습니다. 오직 제1세대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하신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모두 후회했을 것입니다. 모두 절망했을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했으니까요. 정말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정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 법칙을 깨닫지 못했어요.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물로 가득 찼던 이 바닥이 땅이 메말라서 드러나면서 그 위로 걸어갔던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어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퍼주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실컷 마시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울부짖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 보내주시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빵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적극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모를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 순전히 불평의 역사였어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지. 은혜인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뒤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이제까지 한 해를 또 살아온 것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 7월 7일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4년 반 동안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병원에도 갔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고 수술도 받으셨고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2023년 동안에 쌀이 떨어져서 굶은 적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부르짖은 적은 있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을 강제로 빼앗고 탈취해 간 적은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집이 없어 노숙 생활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도리어 2023년을 돌아보면요. 올해 우리가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가 낸 표대로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던 한 해였습니다. 어느 해보다 많이 사용하셨죠. 기아대책에서 추천한 세계 12아이들의 도우미가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덕분에
기아대책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복음과 한국어 재단을 만들고 한국어 학당을 창설하여서 필리핀과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신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루프톱을 통해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25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제자 만드는 제자 만들기 결단을 하도록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스타 선교를 통해 북경신학교와 에스라 신학교에서 성령과 설교에 대해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12월 초에는 모교인 중앙대학교 성탄예배 설교함으로써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의적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일들은 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고 교회가 한 것이고 저는 단지 아름답고 복된 교회 대표로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여러분으로부터 파송받고 여러분의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역자로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지요. 아멘. 아멘.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남은 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알았기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죠? 정말 내가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가 도통되지를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안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에는 좀 더 큰 지혜, 좀 더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지 말고 살려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모세가 기도한 것을 따라 기도하자는 거죠. 자, 우리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큰 은혜로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다음 기도도 아주 중요한데요.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죠. 나에 대한 친절함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매일 아침에 느낄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마치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여호와의 광채로 가득했어. 성막을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역으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기도는 가장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리고 싶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2023년이 아니라 그 전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애매한, 받지 않아도 될 많은 고통을 받으셨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 그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이 즐겁다 이런 표현은 바로 지난전에 우리가 배웠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매일매일 되기를 바라는 소원과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 때문에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만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후손 대대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손들에게와 후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일들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재난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될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싸움들이 계속될죠. 자연재해가 더 극심해질 겁니다. 코로나 이상의 이름 모를 어떤 병들이 또 출현하고 창궐할 것이고 또 신앙의 큰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것 같아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후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재난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이 기도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바로 모세의 이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행한 일과 행할 일을 확실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뒤를 돌아보는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이제 새로 시작될 2024년과 남은 여생에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다사다난했던 이 해도 돌이켜보니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과 실수와 질거와 병화, 병난과 또 사회적 혼란과 자연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의 연수대로 이제 남은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는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01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과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같아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3년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은혜의 주여, 2023년도 은혜로 역사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추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지혜로 새해에는 올해 우리가 아차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회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 모든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새해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월 30일을 마무리를 마지막까지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내년에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아이도 낳고 새로운 아버지 직장도 열어지게 하시고 직장마다 번영되고 사업마다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올해 끝 무렵에 우리 김정식 성도를 보내주시니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주여,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39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령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뒤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고 더 큰 지혜와 더 큰 은혜로 2024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온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삭삭하시겠습니다.